에스더 이때를 위한 준비 21번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의 인생처럼 그들이 결국은 종국에는 해방되고 광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한반도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광복 76주년이 있기까지 눈물로 살아온 세월, 특별히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경상도에 그냥 해당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 우리와 동일한 것이 있다면 논밭에 광야에 특별히 고난과 핍박, 머리는 명석해서 지혜가 있는 민족으로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주일에 오늘 해방을 경험했던 일이 우리의 일뿐만 아니라 4,000년, 5,000년 이미 이전에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실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훈련은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상이 무엇인지 다 알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인정을 받고 구원의 큰 상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자세를 늘 견지하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이미 상을 받은 자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엇을 했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천천히,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해서 거기까지만 교회도 가고 성도도 가고 목회자도,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것은 늘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겸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미 구원을 얻은 백성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이 당당함을 가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시대가 어렵고 흉흉하면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질 때면 의례껏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끝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학교도 가고 또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얼마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막 우리 눈앞에 뉴스만 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숫자가 많이 모여서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남을 것은 본질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사람도 그래요. 전에는 느슨한 관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보고 다 하지만 결국은 함께 갈 사람은 또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저 사람은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좀 느슨하게 하나님이 같이 가게 될 사람이면 가게 될 거고 아니면 또 놔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애정이 식지 않지,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나 이렇게 할 때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질만 추구하는데 그 본질은 예수신앙, 예수정신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갈 때 교회며,
카타콤에서 숨죽여 드리던 초대교회일지라도 그 예배 안에는 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인생, 아니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래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세계를 말하죠. 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신종어를 알고 그게 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아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오히려 더 본질로 천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요 은혜 예배 말씀의 고린도 후서 우리가 2장이었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도는 예수님은 예스가 되나니 모든 성도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들려지는 말씀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 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호랑이가 물려가지 않으려면, 호랑이에 물려가지 않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흑암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되는 대로 세상 조류 따라 살아가는 그때에도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우리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는 누구냐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하나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버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끼줄처럼 이렇게 성경이 꿰뚫어서 연결돼야 되는데 여기도 저기도 전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 아무것도 그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1절은 그냥 선지자가 우리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니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쩌면 호세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가 더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열방과 이 땅 위에 동일한 멈춰서 외로워서 뒤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적이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멸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날 밤에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봤죠? 6장 1절. 그날 밤에 하나님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믿는 모르드게에게, 믿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치를 이제 두 번째 잔치가 열리기까지 사흘째 되는데 사흘 만에 악이 무엇인지 온 천하에 드러내고
의가 무엇인지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끄는 말을 탔던 사람이 모르드게죠. 그는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성중의 저작거리에 서서 외칩니다. 누가요? 하만이 누구든지 왕의 은혜를 입으면 모르드게와 같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왕은 계속해서 모르드게에 이어서 에스더에게도 줄 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3번이나 얘기하는데 5장 3절은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 이제는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에 죽이겠다고 하는 이 계획의 소식을 모르드게가 들었을 때 그는 왕복 붉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 가서 그냥 눈물로 금식하며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자가 누구냐면 에스더 왕후의 넷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왕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후는 내가 한 달 동안이나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이 너만 살려고 한다면 내 자녀들은 다 멸절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기 한번 볼까요? 4장 14절 노인과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 것이니 너는 그냥 너 마음대로 그럼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 사실이 마음의 심중에 울려서 사흘 동안 금식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렇게 대궐문에 갔는데 그곳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자마자 왕의 규례를 어기고 한 달 만에 찾아온 왕후 에스더를 향해서 아하수에로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요청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5장 6절에 가면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왕은 다시 이와 같이 왕의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올 정도면 분명히 에스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그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여, 너의 소청이 무엇이며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7장 2절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두 번째 잔치는 아마 오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 안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 새벽 미명에 22.5m 되는 장대를 준비한 하만은 왕 아수에르 만나서 모르드게를 빨리 매달려고 아침 일찍 가게 되고 그 아침까지 어떻게 종교와 관작을 베풀까 고민했던 이 아수에르는 모르드게에게 줄 상을 고민하고 있는 아침 점심쯤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이끌고 하만이 성중을 한 바퀴 돌고 기분이 승질이 너무 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제는 당신의 때가 운명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의 아내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들었던, 그리고는 그 마음의 감정이 추스려 주기도 전에 다시 왕이 그냥 부르기 때문에 에스더가 배설한 두 번째 잔치,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7장 2절 너의 소청이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너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시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준비했으면 이제 결과가 드러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완전히 크게 바꾸시는 분이시지 뭐 조금 바꾸시지 않으세요. 조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준비했다가 베푸시는 상이 상상을 초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준비 과정은 무척이나 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에 가면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게 되기까지 참 1년의 시간 동안에 또 양 이렇게 하고 준비해서 그가 그
우리 왕이 7년 차에 왕이 되고, 그래서 뭐 3년 차에 그 와스디가 폐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는 또 다시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나 12년 차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저 길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을 그냥 하만의 손에 넘기기도 하고 노예로 팔아서 여기 와서 고통도 겪게 하는데, 이 준비의 과정은 길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이 깊고 눈물이 깊으면 하나님은 만천하에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지를 주님은 준비하셨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준비하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일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보이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은총이 보일 때 비로소 적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세상 가운데 왜 간증되냐면, 이런 분명한 삶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 맨날 눈물만 짜고 뭐 맨날 고통만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잡혀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1000년 같습니다. 1000년 세월 동안 고통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도둑맞은 것 같았던 그 고통의 한 인생을 하루아침에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내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탓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 영혼을 딱히 여기고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일 죽어도 그렇다고 고백한다면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목회자인 저도 은혜 가운데 내가 살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지거나 내가 자고해지거나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 저도 은혜가 저를 움직이지 않으면 제 삶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욕을 주는 적을 도리어 모욕을 주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지한 채 걸어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만 해도 그들이 모욕과 수치심을 받는 이런 일들,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잘 살아냈을 뿐인데 그가 수치를 당하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러 오는 자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뭐냐? 첫째, 도적질하러 옵니다. 두 번째, 죽이려고 와요. 세 번째, 멸망시키려고 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온 것은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와서 하려고 했던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3장 13절에 가보세요. 3장, 에스더 3장 13절에 가면 그냥 그가 이렇게 해서 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3장에 가보면 이제 조서를 꾸미는데 3장 7절 8절,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을 던져 제비 뽑기로 했더니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한 번도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말릴 정도에 그게 어디 나오냐 3장 4절에 너는 날마다 어떻게 제2인자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자 아각과의 대립이었던 그 상황을 알고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내용은 8절이죠. 3장 8절에 그들이 지키는 법은 만민이 지키는 법과 달라서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에게 조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가져다 3장 9절 당신의 곳간에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10절에 반지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는 너의 소견대로 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적질을 하러 온 하만은 정말 다 멸하고 도륙하고 죽이려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3장 13절에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중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됐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첫 번째 표시에서 죽이고 두 번째 도륙하고 세 번째 진멸하고 네 번째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죽이고 진멸하고 또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 네 가지 구조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식 사고방식의 독특한 방식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뭐 이렇게 네 가지의 다리로 이렇게 히브리식은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2절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뭐 내용 좀 이따 하겠지만 다 네 가지로 나눠놔요. 그러면 헬라식 그리스식 방식은 뭐가 안전하다고 하냐면 삼각형 삼각뿔 그래서 세 가지로 문단을 나누고 문장을 나누는데 이 히브리식은 네 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말씀 연구하면 꼭 네 가지로 거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은 다시 3절 7장 3절에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이제 그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왕후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3절을 읽고 등싸기 그냥 아주 그냥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야, 나 에스더 무서워요. 그래서 여인들한테 잘못하면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참 목사님 우리 잘하자고요. 잘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잘해야 된다. 보세요. 이제 3절 딱 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첫 번째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 동그라미 첫 번째 은혜.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두 번째입니다.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세 번째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아수에로 왕이 들었을 때 얼마나 노발대발했을까요? 아니 무슨 왕후의 생명을 도로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또 민족을 돌려달라고 하니 아니 이건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어쩐지 야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에스더가 한 이유가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실 때부터 벌써 왕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구사항은 뭐냐면 자기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오늘 에스더가 4절에 하고 있습니다.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팔려서 죽임도 도륙도 진멸도 당하게 되었는데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포로되어서 페르시아의 노비로, 이 유다인들이 이스라엘이니까 노비로 끌려온 일이라면 내가 입도 뻥끗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뭐냐면 대적이 있는데, 나의 대적도 있는데 그 대적은 당신의 대적이기도 한데 그 대적이 왕의 손해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왕의 권력과 힘은 많은 백성들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죽인다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의 생명과 너의 민족을 다 죽인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에스더 얘기죠. 아무리 대적자가, 원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늘 당신의 손해를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3절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2월 13일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도륙하고 진멸해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까지 빼앗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지혜롭게 오늘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는 것은 아수에로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나 지혜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당신과 나만 손해를 보고 저 대적자 원수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면서 이득하려고.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건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왕도 이제는 아셔야 된다고 하는 간청이 오늘 에스더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와 힘은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만이 왕을 속이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3장 8절에 이미 가면 잘 알겠지만 절하지도 꿇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이 일, 자기들이 지키는 아수에로의 법률과 다른 법을 지킨다고 모함을 하며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8절에서 3장 11절까지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대열에 왕후 에스더가 있다는 것이 아수에로 왕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이미 오래전 자신을 죽이려고 2장에 보면 빅단과 데레스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두게가 대궐에 앉아 있다가 듣고 그것을 갖다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서 실증을 찾아서 그를 나무에 매달았던 그 사건. 그래서 음모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가 그에게 있는데 오늘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왕후를 죽이고 이 백성 한 세대를 다 진멸할 죽인다고 하니 이것이 음모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왕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누구를 죽이려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이것이 오늘 그저 무익하다고 말을 둘러대지만 그냥 하만은 오늘 속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만은 왕을 속이고 또 한 번 음모를 꾸미는 사람으로 오해받기에 딱 맞아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일 배후에는 유다인을 죽이려는 하만이 준비한 악이 있었다는 것을 에스더가 말하게 될 때 너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왕이 이것을 꾸민 사람이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냐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감히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아주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뉘앙스는 감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나라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알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 것은 역적에 해당하며 절대적인 왕의 통치에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역적입니다. 그러니 왕의 분노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한 하만이다. 아니 술상이 무르익고 지금 기분이 좋고 두 사람만, 더구나 하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랬죠? 저기 한번 5장 12절에 첫 번째 잔치 마치고 막 와서 5장 12절에 중요한 말씀 있죠? 뭐예요? 나밖에 부르지 않았고 내일도 불렀다. 그래서 아주 기뻐하다가 오늘 두 번째 잔치 어쨌거나 뭐 기분 나쁘지만 갔는데, 어머, 거기에서 왕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곁들고 있었는데, 놀라운 소식은 그 원수가, 대적자가 하만이라는 거예요. 아우, 여자 무서워요. 여자 잘해야 돼요. 참는다 그래서 참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전 조심하기로 했어요. 에스더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칼을 품을 때 그때 알아봤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잘 모르고 지금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자세히 보면서, 야, 에스더 진짜 무섭다. 그것보다 막 이렇게 하나님 이 경외감이 막 들어요.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더의 이 믿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일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유다인의 원수뿐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원수이기도 하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만을 제어한 왕과 왕후 자기만이 한편이고 하만을 비롯한 다른 것은 대적이며 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7절 말씀은 결국 왕은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만은 그의 이름을 에스더가 말하자마자 그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의 바짓가랭이를 잡는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원래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왕후 에스더 외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7장 2절에 에스더여가 아니라 이제는 왕후 에스더여라고 말하며 왕후로 인정하는 이 일을 보게 되면, 오늘 자기의 생명을 쥐었다 피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에스더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분노하여 떠나가게 되자 그냥 이 하만은 바로 일어나서 에스더를 붙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이미 알미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직감이 있어요.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떨지.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불발탄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이 직감이라는 게 있고 우리 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있으면 오늘 다 아는데, 오늘 2인자로 모셨던 하만은 1인자였던 왕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미 와스디를 폐위했을 때 분노가 그 안에 매우 노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일정에 등장하는 것처럼 통치가 어수선하고 불안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은 음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통치에 도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왕은 엄청 분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모르드게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하만이 엎드리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감하였지만 이미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의 잔치에 온전히 임재하였고 왕을 위한 잔치만 열었을 뿐인데, 왕은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소원을 다 들어주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지금까지 첫날같이 오랜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눈물 닦아주는 것은 하루 동안이면 충분하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시는 성도의 걸음이 온전하고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한 번에 이것을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자식도 키우면서 내가 낳는데 때로는 몰라주면 서운한 게 부모 마음이죠. 때로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줘야 달랑터러 하나 둘인데 쥐새끼한테 내가 밥이나 얻어먹고 마지막에 살런지 걱정이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자식을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다 드러나게 하시지.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물론 뭐 얘기는 해주죠. 아들이 강원도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할머니가 힘드신지 그냥 오늘은 안 반기네요 그래요. 할머니 많이 힘드셔서 그래. 땡볕에 아들아, 그러니까 너가 또 재롱도 부리고 손주니까 해야 된다 내가 그러죠. 근데 저 그냥 기쁜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아들도 하고.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수고를 알고 부모의 수고를 알고 그런 자녀를 적어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봐, 땀방울의 의미가 뭔지 모를까 봐 다 그냥 자녀에게 그래도 얘기하라,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고 해라라고 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땀의 의미를 다 드러내서 그냥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답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 백성인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와의 관계를 알았다면 왕후 2인자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그 유다 백성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디에 가든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어디에 임했습니까? 2장 10절에 가보세요. 절대 왕궁의 첫 번째 1차 관문을 통과하여 들어왔을 때 2장 10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민족과 종족이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2장 20절로 가십시오. 왕으로 선발되어 왕후 에스더가 된 후에도 2장 2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수에로 왕도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인지 모르고 오늘 하만도 모르도록 감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이 무엇인지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가장 어려운 때에 밝히 드러내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되어 생명을 얻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섭리를 이해해서 내가 무슨 은사가 많고 무슨 딸을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정말 힘든가 아픔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길목마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 큰 거 아니야. 그러나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보듬으셔서 다시 조금만 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잘 살고 싶죠? 눈물 흘리지 않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여전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그의 통치하심이 그의 손이 다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 내 속에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억울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의 순종일지라도 걸어가면 주님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매듭, 내 인생에 풀어버리고 싶고 이 매듭이 누구나 다 있지 왜 없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디요? 풍랑 가운데 정말 넘어지고 힘들어서 다 죽게 된 그 제자들, 그 밤에는 오고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니까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원한을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 출입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더의 인생, 모르드게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오늘 코로나 시간을 견디고 참고 이겨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에 인정해 주시고 준비하신 리워드, 그 월급이 있다고 하는 봉급, 그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